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는 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을 우리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원함은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사울의 집에 있던 아버지의 암나기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어디론가 떠나버렸죠. 지금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는 짐승들을 방목하며 키우는데요. 들녘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 저녁 때가 되면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암나기들이 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에게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환과 둘이서 이곳 저곳을 찾다가 벌써 몇 날을 지내면서 마지막으로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보기 위해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이곳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는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 사건이 자신의 삶에 상당한 타격을 줄 만큼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고 우리 인생의 매듭이 풀어지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더욱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오히려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되고 새로운 매듭의 풀어짐이 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울이 깜짝 놀라서 21절에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족속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 중에 베냐민은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나는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일 뿐만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미약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연약하다고, 미약하다고 스스로 낮추는 자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지혜도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사람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를 어느 곳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오늘도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자신의 부르심을 들었듯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유난히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대상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새롭게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 가정을 어디로 부르셨는지 물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성경은 그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했죠. 사무엘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끊어진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에게 엄청난 권세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30명의 귀한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는 제일 중앙에 사울을 앉힙니다. 그리고 그에게 준비해 놓은 넓적다리 고기를 주었던 거죠. 무슨 뜻입니까? 사울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택하신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래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왕같은 제사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서 이미 사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신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가 오늘도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끝으로 25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장에 가면 결국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27절입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도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는요, 대개는 아직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어요. 이를테면 그가 블레셋의 칼이 두려워서 모압 지방에 잠깐 피신해 있을 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지적하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다윗이 즉각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을 저지르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자 그가 즉각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거룩한 자가 되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범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하여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늘 하나님을 향해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며 주의 뜻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기력하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며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